사복음서 중에 마태, 누가, 요한복음에도 예수님의 마지막 한 주일에 대한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다른 마태복음이나 또 누가나 요한복음에서의 그 마지막 이야기는 어떤 사건별로 기록되어 있고요. 그러나 이제 마가복음에서는요,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을 어떤 사건별로도 보다는 시간대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일주일에 월요일부터 또 토요일, 금요일까지 예수님께서 어떤 곳에서 어떤 말씀을 하시고 어떤 일이 있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그래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 시간에는 이 마가복음에 있는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을 따라가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묵상하며 또 나누고자 합니다.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이 그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종료주일, 그 안식일 다음 날에 대한 사건은 크게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단지 11절 보니까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서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때가 이미 저물매 12 제자를 데리고 베다니에 나가시니라 라고 얘기하면서 그 안식일 날 종료주일, 우리가 지키고 있는 종료주일에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둘러보시고 그 저녁 때 베다니로 돌아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누가복음 19장 41절부터 44절을 보면요, 이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우시면서 예루살렘의 멸망을 예언한 것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아무튼 마가복음에는 간략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베다니라, 예수님이 가신 베다니라는 곳은요, 예루살렘의 동쪽 아래쪽으로 약 3km 떨어진 마을로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을 가실 때 종종 이곳에서 머물며 거하시기도 하셨습니다. 이곳에 누가 살았냐면 우리가 잘 아는 죽은 나사로가 살았고 그의 누이들이 사는 곳이기도 했습니다. 베다니에서 밤을 지새고 그 다음날, 그러니까 월요일날 아침이 되는 거죠. 월요일날 아침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이른 아침 길을 나셨습니다. 길을 나가셨을 때 아침을 못 드셨는지 시장하셔서 가는데 그 중에 무화과 잎사귀가 무성하게 있는 무화과 나무를 보셨습니다. 잎사귀가 무성했다라는 것은 열매가 맺힐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무화과 나무로 가셨는데 무화과 나무에 열매는 없었던 겁니다. 무화과 나무가 많았을 줄 알았는데 전혀 없자 예수님께서 그 무화과 잎사귀 나무가 열매가 없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를 하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은 이 당시에는요, 무화과 열매가 없는 게 정상이었습니다. 보통 무화과 나무 열매는요 5월이나 6월경에 열매서 먹을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이 사건이 일어난 시기는 6월절 전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로 보면은 약 3월 말이나 4월 초가 되기 때문에 당연히 열매가 없는 게 맞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12~3절에도 예수님이 혹 그 나무에 있을까 하여 갔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예수님도 아셨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또 13절 후반부에 뭐라고 합니까? 이는 무화과 때가 아님이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무화과 열매가 없는 게 정상이라는 거예요. 네,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거 아셨던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나무를 저주를 하셨다는 거예요. 월요일날 시작하시면서 마음이 상하셨나 봐요. 배가 고프면은 우리가 화가 나는 경우도 있는데 예수님도 이렇게 배가 고프셔서, 인간적으로 배가 고프셔서 화가 나셨는지 모르겠지만 분노하셨다는 거죠. 저주하셨다는 거죠. 근데 그걸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또 그런 일이 있은 후에 예루살렘에 가셨는데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셨더니 성전에서 그 매매하는 자들을 본 겁니다. 거기서 새 비둘기도 팔고 돈도 바꾸고 이런 자들을 보고, 그걸 보고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다 내쫓으신 거예요.
내쫓고 말씀하시기를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라고 하시면서 그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의 상을 엎으시고 그들을 내쫓으셨습니다. 예수님의 또 다른 분노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마지막 주 월요일은요, 얼핏 보면요, 분노의 날처럼 보여진다라는 거죠. 이런 모습은 이전 예수님이 공생애 하실 때의 모습과 사뭇 다르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분노 받으실 만하고 분노할 때가 여러 번 있으셨음에도 불구하고 공생애 동안은 분노하지 않으셨습니다. 근데 왜 마지막 날 월요일 날은 이렇게 분노하셨냐라는 거죠. 여기에는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가 있는 것이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도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다는 것을 아셨어요.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분노한 것은요, 이것은 단순히 어떤 무화과 나무의 열매만이 아니라 그것을 상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잎사귀가 많은 것처럼 보여서 열매가 맺혀진 것처럼 보였지만 아무 열매가 없었던 것은, 이것은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 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을 향한 것입니다. 그들이 아무리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잘 한다는 것처럼, 겉으로는 잘 믿는 것처럼 외식하였지만 결국 그들은 열매가 없었다라는 거죠. 외적인 모습은 하나님을 잘 믿고 따라가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들의 일상의 삶 속에서는 삶의 열매가 없었다라는 겁니다. 더 나아가 성전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은 개념입니다. 성전에서 이렇게 매매를 할 수 있었던 것은요, 당시 유대인들은 유월절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제물이 필요했습니다. 그 제물을 드리기 위해서는요, 흠이 없고 정결한 걸로 해야 되는데 멀리서 오는 사람들이 이 제물을 갖고 오다 보면 흠이 날 수밖에 없고, 혹시라도 흠 없이 갖고 왔다 할지라도 그 제사를 주관하는 제사장들이 이게 정결하지 않다라고 해서 거부했던 겁니다. 그래서 멀리서 오는 사람들이냐 가까이 사람들이냐 그 성전에서 파는 그 성전 제물로 드리는 것들을 돈을 주고 산 거예요. 더 나아가 이 당시에는요, 유대인들은 유대인의 성전세를 반세기를 내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돈은, 그들의 삶에 사용한 돈은 로마의 화폐나 헬라의 화폐였습니다. 그것을 유대인이 사용하는 화폐로 바꿔야 됐어요. 그 바꾸는 것을 성전 안에서 했던 거죠. 근데 이렇게 성전 안에서 하는 것이 그냥 그들이 마음대로 이렇게 했겠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죠. 그 시대의 종교 지도자들, 이 성전을 관리하는 제사장들을 그들이 허용하지 않으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었던 겁니다. 결국 종교 지도자들은요, 그 유월절 제사를 드리기 위한 제물을 드리라는 그 명분 아래 자신의 사리사욕을 챙겼다는 거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가 순수한 마음으로 예배드리게끔 인도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죠.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자신의 사리사욕을 위해서 이용하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는 아시고 그것에 대해서 대노하셨던 겁니다. 하나님을 믿고 따라간다 하면서 그 하나님을 자기의 사리사욕을 위해서 이용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거죠. 물론 우리가 외적으로 형식적으로 하는 것들, 절차를 하는 것들도 중요합니다. 그건 필요한 겁니다. 또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열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 교회를 알지 못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알게 됨으로 말미암아 교회에 잘 출석하시고 예배에 잘 참여하시고 모든 사역에 참여하시는 거, 여러분 그것도 큰 열매고 필요한 열매입니다. 중요한 열매죠. 그러나 그것으로 만족할 수는 없다라는 거죠. 그런 형식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더 실질적인 것은 그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는 열매, 더 나아가 그 열매는 유익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베푸고 나눌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열매라는 건 뭐예요? 무화과 나무의 열매는요, 그것을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에요. 그거는 사람들이 먹고 나눌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전은요, 장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하나님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제사 드리는 곳이에요. 근데 그런 곳들이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사용돼서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열매는요, 우리가 형식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그 형식이 없는 우리 일상의 삶 속에서도 다른 이웃에게 유익하게 되고 더 나아가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것이다 라는 거죠. 나를 드러내고 나의 것을 축복하고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그 영광이 우리 주변 분들과 나눌 수 있게 하는 것이, 그것이 신앙의 열매다라는 거죠. 예수님은 이런 것을 마지막 한 주간에 이것을 강조하신 겁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의 분노는 마지막 심판의 상징도 한다는 거죠. 결국 마지막 때는요, 우리 모두 하나님의 주신 은혜에 합당하게 온전하지 못하게 되면 이런 심판을 받을 수 있다라는 예수님의 마지막 경고의 메시지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마지막 이 고난 주간을 지내면서 우리의 삶에 우리의 신앙의 열매가 어떤지,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면서 예수님을 닮아가면서 우리의 삶에 어떤 열매가 있는지를 한번 뒤돌아보며 다시 한번 우리 믿음의 열매를 맺기를 소망하고 또 결단하는 그런 은혜의 시간 되어지기를 원합니다.